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메시아의 증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산상수훈의 큰 골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산상수훈의 큰 골격이 싹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 진정으로 경험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헷가닥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탐욕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 지구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됐는데 복음 전파가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금도 강력하게 복음이 전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도, 저 북한 땅 안에도 이 복음이 엄청나게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들은요, 메시아께로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비전이 많은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희년의 나팔이 불리는 때를 맞추어서 나사렛 회당에서 여호와의 은혜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설프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뭐하게 만드십니까? 준비하게 만드셨다가 메시아의 발자취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에는 주님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주님이 어디 서셨느냐?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비전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들이 뭘 봤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한 성경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 실현되는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은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수하니까. 굉장히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볼 때도 청교도들 책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들 보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제약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경험됐단 말이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자로 사는 걸 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인간이 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빼닮았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의 그 예수님 비슷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간결하게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7 곱하기 7,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 법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년 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종 가운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은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낼 필요 없이 자유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종을 내보낼 때는 그 주인이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시킬 때 그 남부의 농장주들이 빈손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아니 해방은 좋은데 당장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그 때문에 할 수 없이 옛날 그 백인 농장주에게 굴욕을 무릅쓰고 머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북쪽에 올라가서 공장의 헐감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린 노예들, 종들을 해방시켜 줄 때는 수확물 가운데 많이 안겨줘서 넉넉히 살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안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 7년 곱하기 7년, 그 다음에가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땅이든지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그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기가 어려우면 팔게 되잖아요. 그걸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종들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채무가 이렇게 탕감이 되는 겁니다. 이 채무 가운데 노력해서 갚으면 좋지만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악성 채무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로망 가톨릭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주빌리 2000이라고 희년 2000 해서 최빈국들이 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채, 그것을 국제금융기구에서 좀 탕감해 달라 해가지고 전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0억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따온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희년제도입니다. 악성 채무를 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공평하게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인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죠. 천국에 가면 빈부격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외국인 차별받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 실현하거나 하는 게 뭐냐? 선지자들의 비전이었고, 그게 바로 21세기의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희년 제도 때문에 가난이 세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가 그 부모의 가난을 세습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사야는 어떤 비전을 선포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기쁜 겁니다. 기쁜 날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까? 메시아에게.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왜 붓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희년이 왔다.
이 주빌리, 희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묶인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됩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거, 과거의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잡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정신병 치유되는 거, 우울증 치유되는 거, 불면증 치유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이 싸매져서 치유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취임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생애 취임하시는 설교, 예수님이 공생애에 취임하시기 전에 뭘 받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에 이 영적인 타격이 확 가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끔찍끔찍 놀리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끔찍끔찍 놀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공생의 취임 설교는 무엇이냐? 이사야의 비전을 그대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지금 받으신 거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희년은 안식일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을 납비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장에 드린 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공생의 취임 설교가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그 예언이에요. 그게 공생의 취임 설교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포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 과거에게는 눌려 있었고 짓밟혀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고향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고향 사람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저런 주제에 지금 본인을 메시아로 지칭한다.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을 바깥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곤두마기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건 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질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질병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 가르치는 사역 뭐 이런 것보다 치유 사역이 72.5%입니다.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고 축사 사역입니다. 치유와 축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질병입니다.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영적 전투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보는 귀신의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죠. 모세가 200만 명 먹였어요. 여러분, 한 끼 100명 식사 대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새끼다.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용 사역인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는 3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축사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래했음을 알리는 유일무이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과 지금 21세기 최첨단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귀신에게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21세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과학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중간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공생애 때 실현된 것이고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벌써 2000년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는 복수의 날이 실현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메시아께서는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게 됩니다. 참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악인들에게 복수하실 때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께서 악인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막하시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고 사람들은 심판이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께서는 초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죠. 겸손하셔서. 재림 때는 백마를 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8편 10절과 11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글,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로마서라든지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런 인물들의 글을 보면 뭘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바울의 로마서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이 본문은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바울이 그대로 옮겨 실은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메시아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물들로 불리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다가 본토로 들어온 겁니다. 시온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난하잖아요. 포로됐다가 회복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주역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포로되었던 사람, 마음이 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많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몇 프로를 내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헌금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미도 참 신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 겁니다. 뭘 보고 계시느냐? 헌금함에 부자, 가난한 사람, 일반 사람들이 얼마 넣는지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보시고 누굴 칭찬하셨죠? 과부, 두랩돈 낸 거. 과부들이 그 당시에는 생활력이 없잖아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랩돈 같으면 전 재산을 넣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나의 재산에서 몇 퍼센트를 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면피하는 수준이죠. 누가 헌금하는지 아세요? 저기 보면 은혜와 진리교회 저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근무들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가난한 분들, 병들었던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확장됩니까? 전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병들었다가 가난했다가 내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역이 뭡니까? 세상 기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돈 버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법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어떤 현장 가든지 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힘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압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처신을 아주 적절하게 할 줄 압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들은 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역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이해하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드려보면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면 여기 어떤 할머니가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계신데 자녀들도 잘 안 찾아오고 해서 거기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돈을 드리고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 가난한 시절 경험해 놓으시니까 그 시골에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있죠? 병들고 돈 없고 자식들 안 찾아오고 이런 분들 이렇게 늘 이렇게 돕고 사시는 거예요. 누가 돕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단 말이죠. 내가 가난해 봤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서마일 정후군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인상 좋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고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습니다. 제 별명이 원래 뭐냐? 싱글레 번글레입니다. 늘 싱글레 번글레 웃고 다닙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동생이 어릴 때 죽었다는 이 슬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 인생이. 그걸 늘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슬픔이 있는 사람을 보고 느낍니다.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는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누굽니까?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책임자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양치기가 된다는 말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시온의 제사장들은 어떤 혜택을 입게 될까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시온 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며 열방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면서 어디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군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재결합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민족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교회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공동체. 나의 복지보다 이웃의 복지를 생각하는 이런 공동체. 주님의 소원입니다.